학창 시절에 선생님들께서 주로 하셨던 말씀 중에 질문이 좋으면 답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브롤타 해변 해협 너머, 바다 너머에는 땅이 없다,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브롤타 해협 끝에 바위 위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논 프루스 울트라, 논 프루스 울트라, 넘어가지 마라,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 넘어갔죠. 바다를 넘어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는 카를 5세가 이 논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립니다. 프로스 울트라, 넘어가라, 그런 말이죠. 그때부터 유럽의 대항해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게 진짜일까 물어보는 그 질문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질문형으로 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첫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빠른 속도로, 빠른 호흡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정들인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양원의 원장이지만 우리 직원들도 제가 있을 때만이라도 어른들에게 친절하려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동방 박사들의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이 질문 역시 우리가 호흡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 날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내려오는데 부모들은 당연히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무려 하루길을 다 간 다음에야 예수가 같이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갑니다. 물어 사흘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와 그러니까 어디 갔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여기 뭐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모가 집으로 돌아갈 때 당연히 예수가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단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는데 어느 때쯤 가보니 내 옆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보수적인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과 잠시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던질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책 자체는 굉장히 따뜻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비록 옛날 책이긴 하지만은 이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질문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은 우리를 다시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가족들도 다 판단을 했고 이미 신체의 어느 부위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 하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shouted.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자로스 come out, come out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잠시 정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 입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온 몸이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는 남자 하나가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장면은 인류 역사상 몇 명이 보겠습니까? 아마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 장엄함과 극적인 반전에 마음이 쿵쿵거리면서 심장이 쿵쿵 뛰면서 아마 그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누군가 영화를 만든다면 아주 장엄한 음악과 쿵쿵거리는 사운드와 손흥민 선수가 마치 홈구장에서 골을 넣었을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들려오는 함성과 박수 소리, 아마 이런 광경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조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4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를 안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당국자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해서 물어보러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당국자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줄을 알고 고자질하러 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이 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하러 갔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유다 당국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까 유다 당국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세력이 커지면 안 되니까 이 당국자들은 신속하게 긴급으로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 회의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사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이었습니다. 행정사법 입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중요 정책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합니다. 강력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각종 국가사범이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는 사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지만 사형을 결정할 권한은 있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가장 최상위급의 의결기구입니다. 국회, 우리나라 국회와 사법부, 이 대법원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가장 최상위급 엘리트들, 종교인, 정치인, 학자들이 포진되어 있고 전국에서 단 70명만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국가 최고 권위의 직책이었고 최고의 명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 쉽게 말하면 국회가 대법 헌법재판소가 긴급하게 모임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 베다니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를 살렸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이 사내들인 공회를 긴급으로 소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위원들은 예수님이 민중들을 규합해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것 같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공회원을 소집한 겁니다. 드디어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의 안건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등장을 했고 많은 표적을 보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게 의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what shall we do?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예수가 등장했는데, 예수가 내 마음에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등장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매일매일 하고 질문 이후에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긴급회의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의 방향이 대단히 이상하고 비상식적으로 흘러갑니다.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었냐면은 예수가 많은 사람을 규합을 해서 세력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면은 로마가 와서 그 세력을 와해시키고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직접적인 도전을 할 거라고, 정치적인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로마가 와서 그 세력을 와해시키고 그동안에 했던 모든 허용 정책을 다 파기해버리고, 그때까지는 매우 허용적으로 포용적인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포용 정책을 다 파기해버리고 우리를 완전한 속국, 땅도 빼앗고 모든 자유와 또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다 박탈해버리는 완전한 노예 국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아마 이것이 그들의 우려였을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당시 가야바 대제사장의 의견이 관철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죽이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사내들인 공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좋은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매우 나쁜 결론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 민족이 살자. 여러분, 이 결론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매우 폭력적이고 매우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이란 말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우리가 살자라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득권자들이 하는 굉장히 쉬운 결정 방식입니다. 노조를 희생시켜서 국가 경제를 살리자. 정적을 제거해서 정치를 살리자. 유대인을 희생시켜서 독일 민족을 살리자. 이 모든 논리들은 독재자들이 하는 결정입니다. 약자를 희생시켜서 전체를 살리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결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전체를 살리자는 말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노조를 와해시켜가지고 국가 경제를 살리자는 말은 기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가 살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서 민족과 국가를 살리자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기만적인 말입니다. 대단히 위선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말로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자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봐 결정한 굉장히 기만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인 본심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결정입니다. 매우 교활하고 매우 간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백성을 살리자.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을 했는데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자는 방향으로 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희생해서 아니면 은근히 누군가가 희생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무시를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3분의 2 이상을 읽었는데요. 제가 소설을 읽은 것은 참 오래되었습니다. TV에서 유시민 선생이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밌는 책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서점에 간 김에 사서 읽었는데 거의 단숨에 읽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 보면 평생 사회주의자로 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과거에 빨치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은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휴머니스트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본주의자입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가령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벽 1시에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너무나 처참하게 사고가 나서 시신을 수습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런 전화를 새벽 1시에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고민도 없이 당장에 일어나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나가서 그 처참해진 시신을 수습해 줍니다. 막차를 놓쳐서 오갈 데 없는 보따리 장수 여인을 집에 들입니다. 이 보따리 장수는 하룻밤 자고 떠나면서 자신의 딸에게 벼룩을 안겨주고 처마에 말리고 있는 마늘 반접을 훔쳐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죽 힘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보증을 서줍니다. 보증을 자주 서주는 바람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까지 보증 빚을 안깁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 고인의 장례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고인의 장례식 3일 동안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웃다가 울다가 합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약간 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마음이 약간 불편한 적이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증빚을 많이 섰습니다. 그 못 받은 그 아버지께서 못 받은 돈들이 만약에 지금 있었다면 대구에서 개척을 하면서 고생하는 제 동생도 덜 고생했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요양원 직원들 월급 줄 생각에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해보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본받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뿐이지 아버지가 전혀 원망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녔던 이모 청년이 소총과 실탄을 탈취해서 탈영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근처 바닷가에서 하늘에 공포를 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군인들과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누나도 어머니도 누구든지 다가오면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목사님이 와주시면 좋겠다는 전화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님은 아무 고민 없이 일어나서 현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는 어떤 말로 그를 설득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낮은 자세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접근해서 결국 총과 탄약을 회수하고 군부대로 이 신병을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사정으로 자수로 처리되고 길지 않은 감옥 생활을 수용 생활을 하고 무사히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빨치산 출신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을까? 사회주의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아마 고민했을까? 기독교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 질문을 했을까? 저의 결론은 아마 이분들은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본능적으로 뛰어나갔을 것이다.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잘 모를 때 하는 겁니다. 가게에 물건이 있는데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모를 때는 엄마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에 건너야 하는지 빨간 불에 건너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엄마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 답을 안 다음에는 다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단지 실천이 있을 뿐입니다. 사회주의를 계속 공부했던 소설 속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했던 우리 아버지, 이분들은 이미 배운 것들이 몸에 본능처럼 배어있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배운 바를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직 질문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알고 있는 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나를 버리면서 남을 살릴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는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는 이번 올 한해 2023년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